이 역대하라는 말 자체가 직역을 하면 그 시대의 사건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시대의 사건들. 디브레 하야밈, 그래서 그 시대의 사건들이다. 자, 그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역대하는 이제 포로로 이 바벨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제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였는가에 집중을 한다면, 역대하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시 믿음의 정체성을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는 멸망의 원인을 분석한다면, 역대상하는 다시 재건하는 믿음의 가정을 재건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역대상하에서 붙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성전.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 지켜야 되고,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 제사가 타락했고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잘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다윗 언약, 이 언약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중심, 그리고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성전을 세웠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웠는가를 그 시대의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에 보면 뭐부터 시작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2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에 갖고 있는 소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처소를 구하는 이제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의 처소, 이것을 이제 세워가는 이야기로 이제 역대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는 아이덴티티, 선지자들이 세웠던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문제를 갖고 이제 그 문제, 이제 정체성을 세워가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제 이 왕들의 잘못한 실수들, 범죄들, 다윗 왕의 실수들, 아주 적나라한 치욕스러운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고, 이거는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부각시키고, 역대 상하에서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을 기억해서 정체성을 세워갑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정체성을 세워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를 여러분 보시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 이 많은 백성을 누가 재판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칭찬하시죠. 내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장수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 테니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이전의 왕도 내 후에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큰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지혜를 구하는 복. 그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가장 귀한 왕이 이 땅에서 했던 가장 귀한 일은 뭐냐? 성전을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 이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했던 첫 번째 그 치적이었다는 거죠. 사역.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야,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너 가서 예배를 드리냐, 너 할 일도 많고 바쁘고 또 코로나로 뭐 세상이 시끄러운데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럴 때 하나님을 내가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이건 큰 은혜고 특권입니다. 그 전을,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세상에 물론 교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 내가 아름답게 그 전을 세워가는데 쓰임 받는다. 이거는 정말 복되고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전에 다윗과 대비되는 건 뭐냐? 다윗은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내가 결심해도 하나님이 말리셔서 못 짓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전쟁 중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너에게서 난 아들 때에 이르러서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내가 원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내가 결심만 해도 하나님이 길을 쫙쫙쫙쫙 열어주실 때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못했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딱 결단하자마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뭐 했다고요? 결심하니라. 기도하니라가 아닙니다. 결심하니라. 원래 결심은 다윗이 했고 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딱 결심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2절에 솔로몬이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 떠낼 자 8만 명, 석공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곳곳을 여행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이 산 자체가 이 석회암, 그러니까는 이 돌입니다. 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건물이 전부 다 이 나무 색깔 비슷한 라임스톤이라고 그러죠. 석회, 이게 아주 약간 하얀색은 아니고 나무 색깔 비슷하게 약간 노란빛을 띤 라임스톤, 석회암으로 집을 다 져서 집 색깔, 겉에 외장이 거의 똑같습니다. 왜 그러나 물어봤더니 이스라엘 건축법이 이 밖에는 다 라임스톤으로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집을 이렇게 라임스톤이 그만큼 많아가지고 건축 재료로 쓰는데, 물론 겨울 되면 이 돌에서 오는 냉기 때문에 엄청나게 춥습니다. 근데 이 라임스톤으로 이게 워낙 많아서 사방이 이제 조금 시골로 들어가면 이 채석장, 이 라임스톤을 캐는 채석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집을 질 때 예루살렘 같은 곳에 이 돌을 떠가지고 돌을 다듬어가지고 집을 졌는데, 이 돌을 떠내는 석공을 세보니까 8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그리고 이 석공들을 감독할 자만 3,600명, 엄청나죠. 자, 이런 사람들을 뽑았다는 겁니다. 뭐냐면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세우고 국가적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 채용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3절에 솔로몬이 사절단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서 그가 거주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예전에 다윗이 백향목궁을 지을 때 두로왕 후람이 벌목을 해가지고 많은 나무를 다윗에게 보내어 도와주었죠. 그랬던 것처럼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진설병에 항상 떡을 넣고 안식일 초하루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날마다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매달 초마다 절기마다 하여간 시시때때로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내가 이렇게 큰 성전을 짓고 많은 건축 재료를 필요로 하는 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뭐라 그러냐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사실 성전을 크게 건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 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단지 그분 앞에 그냥 그분을 높이는 그 작은 제사를 드릴 뿐입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있는 일꾼들, 당신에게 있는 제목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술자들 7절에 금은 동철로 제조하고, 그러니까는 금속을 잘 다룰 수 있는 이 금은 장색공을 보내주시고, 또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해서 이제 섬유공이죠.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또 8절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보내주십시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나무를 이 레바논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이 나무들을 벌목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서 건축 재료로 쓰게 하십시오. 진짜 좋은 나무 재료는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진짜 좋은 건 다 저 레바논의 산지로 가야 아주 쭉쭉 솟고 두꺼운 건축 재료들이 있었죠. 100년 이상을 자란 큰 나무들이 지금도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냅니다.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이 솔로몬의 편지에 대해서 답신을 쓰죠.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또 전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자, 이 두로왕 후람의 고백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희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누굴 통해 배웠냐면 다윗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지금 다시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후람도 뭘 동의하느냐? 이 일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키신 역사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제 아주 훌륭한 테크니션, 기술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13절에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냈는데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 재주 있는 사. 이제 열왕기상 7장에 보면 히람으로 나옵니다. 히람을 그에게 보내죠. 우리나라 건축 설계사 중에도 히람 건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온 건데 히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6절에 보면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해서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낼 테니 당신들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자, 엄청난 나무들을 벌목을 해서 이걸 다 어디로 보내냐면 레바논 산지에서 제일 가까운 그 지중해니까 글로 다 날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나무들을 바다에 띄워가지고 이 끈으로 묶어서 큰 뗏목으로 해가지고 이 나무들을 싣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 같은 데서는, 아마존 같은 데서는 나무를 크게 벌목을 하면 나무를 묶어가지고 이 돛담배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끌고서는 강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 나무를 띄워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는 상당히 파도가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윗 때도 그렇게 했고 이제 솔로몬 때 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후대의 다른 왕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망하죠. 파산합니다. 파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잘 이렇게 순탄하게 해주셔서 지중해 욥바로, 그렇게 하면 제일 빠릅니다. 쫙 내려와서 욥바에 도착하면 욥바에서 예루살렘 산지까지 쭉 올라가는데 한 30km, 4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선길이죠. 나무 위로 말이나 노새를 사용해서 나무들을 다 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결단을 해서 하려고 할 때 환경을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 협력했던 그 두로 왕, 하나님을 알고 인정했던 그 왕이 이 모든 환경을 이해하고 그 성전 건축에 협력을 하고 모든 것이 순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 놀라운 건 이렇게 해서 보냈던 나무가 예루살렘에까지 잘 도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잘 순탄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야, 솔로몬은 정말 하는 것마다 잘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간절한 열망과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다윗은 하고자 해도 하나님이 막으셔서 막혔던 인생이었지만 솔로몬은 결단만 해도 풀리는 인생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내가 결단만 하면 막히는 사람이 있고 결단만 해도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쌓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때에 안 되면 반드시 내 다음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까지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열릴 때 되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도와서 한 마음으로 합력하게 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역대하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의 왕이 되어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아주 가장 높은 자리와 지위를 차지할 때 내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솔로몬은 가장 귀한 지혜를 얻고 그의 왕으로서의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를 뭐에 두었느냐? 성전 건축에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결단하고 문을 두드릴 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건 다윗 때 구한 거고요. 솔로몬 때는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열리죠. 또 역군을 사방에 찾으니까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나 당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이 내 세대를 넘어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때만이 아니라 그 다음 때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우선순위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이 모든 걸음이 내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향로를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이 땅에 왔고 어쨌거나 어떤 모습이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열망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주님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때 열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구할 때 함께 하시며 동역자들을 붙어주셔서 순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이 아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